검붉은 어둠이 깔린 우남골의 산신각 제단 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으며 조익현은 제단 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에는 백성들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어 모은 황금 덩어리들이 달빛을 받아 기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은괴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호랑이의 허기를 달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하여 오지 않는단 말이냐. 제발 저 쇳덩이들을 물어가고 나를 살려다오. 조익현은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 순간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대지조차 공포에 질린 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수풀이 거칠게 헤쳐지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그림자가 제단 위로 드리워졌으며 조익현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의 자비만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산신각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조익현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짐승의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손톱이 흙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 그가 우남골 현감으로 부임하면서부터였는데 그는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의 곡간을 탈탈 털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서도 세금을 독촉하는 악귀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네 이놈들, 나라에 바칠 곡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장 자식이라도 팔아 관아의 장부를 채우지 못할까. 조익현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노인들을 발로 차며 호통을 쳤고 그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듯한 수탈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깊은 산속에서 잠자던 거대한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고 급기야 관아의 포졸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하자 조익현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마을의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방책을 물었고 무당은 신령한 호랑이가 인간의 탐욕에 분노했으니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 화를 면할 것이라 예언하자 조익현은 주저 없이 그동안 모은 재물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였으니 산신이라 한들 눈이 뒤집히지 않겠느냐.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바칠 수 있다. 조익현은 제단 뒤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호랑이의 움직임을 살폈으나 짐승은 황금 더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낮게 으르렁거리며 제단 주변을 천천히 맴돌 뿐이었다. 달빛은 더욱 차갑게 내려앉아 제단 위의 황금을 얼음처럼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조익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으며 그는 호랑이가 혹시라도 바위 뒤에 숨은 자신을 발견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호랑이의 황금빛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일 때마다 조익현은 자신의 목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마음속으로 온갖 신령에게 빌며 제발 저 호랑이가 보물을 물고 산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러나 호랑이는 보물더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금속의 냄새가 아니라 제단 구석에서 떨고 있는 무언가의 냄새를 쫓는 듯한 기이한 움직임이었다. 조익현은 의아함에 고개를 살짝 들었으나 그 순간 호랑이와 눈이 마주칠 뻔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바닥에 코를 박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이미 도포자락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산신각 아래 마을에서는 백성들이 숨을 죽인 채 산 위에서 들려오는 포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들은 탐관오리가 바친 재물이 호랑이의 화를 달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어린 자식을 품에 안은 여인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은
체니와 낫을 꽉 쥔 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으나 그들 역시 조익현의 탐욕이 부른 이 비극이 어떻게 끝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한편 산 위에서는 호랑이가 갑자기 앞발을 들어 제단 위의 금괴들을 거칠게 쳐내버렸고 쨍그랑거리는 금소금이 고요한 산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조익현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저 귀한 것을 어찌 저리 홀대하는가라며 속으로 절규했다. 호랑이는 마치 인간의 욕망이 응집된 그 금부치들이 더럽다는 듯이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뱉었고 대신 고개를 돌려 제단 옆 작은 나무 괴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 안에는 조익현이 혹시 몰라 비상용으로 넣어둔 곡식, 주머니와 마을 아이들이 산신께 바친 작은 나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조익현은 호랑이가 보물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으며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이내 호랑이가 행한 행동은 조익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금은보화를 짓밟고 지나가더니 제단 뒤편 어둠 속에 묶여있던 조익현의 어린 외아들을 발견하고는 멈춰섰으며 그 아이는 아비의 죄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안 된다. 저 아이는 내 가문을 이을 귀한 자식이다. 조익현은 속으로 외쳤으나 호랑이의 위압감에 눌려 입 밖으로는 비명한 자락 나오지 않았고 사지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는 아이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물어 올렸으며 그 거대한 이빨은 아이의 살캐 하나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도 부드럽게 움직였고 조익현은 그 광경을 보며 넋을 잃고 말았다. 조익현은 호랑이가 아이를 한 입에 삼킬 것이라 생각하여 눈을 감았으나 다시 눈을 떴을 때 호랑이는 아이를 등에 태우듯 들쳐매고는 보물산을 비웃듯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단 위에는 조익현이 목숨보다 아꼈던 황금과 은괴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대를 이을 아들은 짐승의 입에 물려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었다. 멈춰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조익현은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제단으로 뛰어나갔으나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금속의 냉기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황금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으나 숲에서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고 자신이 바친 재물이 정작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허망함을 느꼈으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마을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굶주림이 이제야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며 조익현은 흩어진 금괴들을 주워 담으려 했으나 손이 떨려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보물이 여기 있는데 왜 아이를 데려갔단 말이냐. 이 금부치들이면 나라를 살 사고도 남을 터인데 조익현의 광기 어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산등성이를 타고 흘러갔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황금의 산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산신각의 촛불은 하나둘 꺼져갔으며 어둠 속에서 조익현은 홀로 남아 잃어버린 아들과 남겨진 재물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산신이 내린 엄중한 심판의 시작이었으며 조익현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가 이토록 잔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산에서 내려온 조익현의 초췌하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고 호랑이가 보물 대신 아이를 물어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가 민심을 술렁이게 했다. 조익현은 관하로 돌아와서도 진무는 팽개친 채 금괴만을 방 안에 가득 쌓아두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며 그의 눈에는 이제 황금이 보석이 아니라 아들의 핏방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남골의 전설적인 비극은 첫 장을 넘겼고
탐욕의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지 모르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익현은 관아의 집무실 사방에 황금 괴짝을 쌓아두고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밤낮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며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제정신이 아닌 광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 금부치들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내 아들 명복이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이까지 쇠부치들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방바닥에 흩어진 금괴들을 벽에 내던졌고 육중한 금속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통곡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이 소리를 들은 이방과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으나 감히 서슬퍼런 조익현의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속으로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조익현은 자신이 굶겨 죽인 백성들의 원혼이 호랑이의 형상을 빌려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 붉은 눈동자가 다시금 환상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우남골의 기근은 더욱 심해져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으나 관아의 창고에는 조익현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들이 썩어가고 있었으며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망각하려는 듯 더욱 가혹하게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호랑이에게 줄 재물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금을 가져오너라. 그래야 산신령이 노여움을 풀고 내 아들을 돌려줄 것이 아니냐. 조익현은 광기에 어린 명령을 내렸고 포졸들은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민가들을 샅샅이 뒤져 숟가락 하나까지 빼앗아오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호랑이에게 물려갈까 두려워 집안 깊숙이 숨겼으나 조익현의 눈에는 오직 황금만이 산신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였기에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마을 어귀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익현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며 그가 호랑이에게 물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것은 마을의 과부 김씨였는데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약값으로 남겨둔 마지막 은가락지마저 포졸들에게 빼앗기자 관아 앞에서 머리를 들이받으며 통곡했다. 나으리, 이 가락지는 제 자식의 목숨줄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김씨의 절규에도 조익현은 창문을 열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내 자식의 목숨보다 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수만 배는 더 중하다라고 일갈하며 가차 없이 그녀를 쫓아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에는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쌓여온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조익현은 여전히 황금의 마력에 취해 그것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으며 매일 밤 산신각 방향을 향해 절을 하며 아들을 돌려달라는 기괴한 의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익현의 꿈속에 다시 그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목덜미를 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짐승의 주둥이에서는 피냄새가 아닌 맑은 숲의 향취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쌓은 것은 황금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이며 네가 바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네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뇌리를 때렸고 조익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으나 방 안은 여전히 차가운 황금 괴짝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물을 들이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벽에 걸린 아들의 베네쩌고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다시금 오열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화려한 관복은 이미 눈물과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조익현은 문득 자신이 모은 이 막대한 재물이 정말로 아들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마을의 노인들은 호랑이가 물어간 조익현의 아들이 사실은 산신의 자비로 구출된 것이라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조익현이 아들을 대하던 냉혹한 훈육 방식과도 관련이 있었다. 조익현은 평소 아들에게 백성은 지배해야 할 가축에 불과하며 오직 권력과 재물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가르쳤으나 아이는 그런 아비를 두려워하며 몰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심성이 고운 아이였다. 호랑이가 그 아이를 물어간 것은 조익현의 악업으로부터 아이를 격리해 보호하려는 산신의 깊은 뜻이라는 소문이 돌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조익현은 이 소문을 듣고 분노하며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잡아가두고 엄벌에 처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까지 꺾을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반감만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조익현은 결국 금은보화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이번에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산신에게 인신공양을 바치겠다는 광기 어린 생각이었다. 황금이 부족하다면 사람의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그래야 저 무심한 산신령이 감동하여 내 아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조익현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고가 없는 아이 하나를 골라 제물로 바치라는 천인공노할 명령을 내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남골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으며 관아의 포졸들조차 이 명령에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망설였으나 조익현의 칼날 같은 눈빛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조익현은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이성을 상실한 그에게는 오직 아들을 되찾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집착만이 남이 있었다. 공포의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호랑이는 더욱 자주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포효하며 조익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마치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았다. 조익현은 재단에 바칠 아이를 고르기 위해 직접 마을을 순시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으나 그가 마주친 것은 공포에 질린 어린 눈망울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저주와 증오가 서린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그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너희의 증오가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아주마라고 중얼거리고는 가장 기력이 약해 보이는 아이를 지목하여 끌고 가게 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조익현의 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그는 가차없이 발길질을 하여 그녀를 멀리 밀쳐버렸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불길한 징조를 내보였다. 관아로 끌려온 아이를 보며 조익현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고 그는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것은 모두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히고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으나 공포에 질린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으며 그 모습은 마치 과거 조익현에게 수탈당해 죽어간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조익현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내일 밤 산신각에서 거행될 제사를 준비하라 명했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황금 궤짝 위에 앉아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바치려는 그 아이가 사실은 산신이 보낸 마지막 시험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파멸로 이어질지를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몰래 모여 조익현의 폭거를 막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평소 유순하던 농민들도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낫과 곡괭이를 다듬으며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관원놈들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게 두느니 차라리 관아를 불태우고 함께 죽자. 마을 대장장이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산속 깊은 곳에서는 호랑이가 조익현의 아들을 호위하듯 곁에 두고 달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으며 그 소리는 우남골 전체에 퍼져나가 조익현의 마지막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조익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으나 그것이 구원의 소리인지 심판의 소리인지 구분할 기력조차 상실한 채 오직 황금의 광채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묻고 있었다. 결국 제삿날의 달이 떠올랐고 조익현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아이를 앞세워 산신각으로 향했으며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포졸이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을 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그는 제단에 도착하여 아이를 안치고 그 주변을 다시 한번 황금으로 가득 채웠으며 이번에는 호랑이가 절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산신이여, 보물을 받으시고 아이를 받으시고 내 아들을 돌려주소서. 모든 것은 준비되었나이다. 조익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거칠게 흔들리며 대재앙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숲 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존재의 발자국, 소리가 조익현의 심장 소리와 맞물려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했다. 제단 위에 앉혀진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며 조익현은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 더욱 거칠게 향을 피워 올리며 산천이 떠나가라 충문을 읽어 내려갔다. 지극하신 산신이여, 여기 귀한 인신과 천하의 보배를 바치오니 부디 탐욕스러운 입을 벌려 이들을 거두시고 소인의 혈육을 무사히 돌려주소서. 조익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인해 번들거렸으나 주변을 에워싼 포졸들은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횃불만을 힘없이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산들바람조차 잦아들며 숲이 기괴한 정적에 잠기더니 멀리서부터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조익현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전율하며 제단 아래로 납작 엎드려 바닥을 긁어댔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거대해진 상군이었으며 놈의 이마에 새겨진 임금 왕자 무늬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피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제단 앞에 멈춰서서 콧김을 크게 내뿜었는데 그 서늘한 기운에 제단 위의 촛불들이 일시에 꺼져버렸고 오직 횃불의 잔상만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조익현은 머리를 처박은 채 가져가십시오. 저 아이와 황금을 모두 가져가시고 제 아들만은 돌려주십시오. 라고 연신 소리쳤으나 호랑이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대신 조익현의 등에 발을 살짝 올렸다. 그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조익현은 척추가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며 짐승의 발톱이 도포를 뚫고 살갗을 파고드는 감촉에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는 조익현을 비웃듯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제단 위에 정갈하게 쌓인 황금 괴짝들을 앞발로 툭 쳐서 산비탈 아래로 굴려버렸고 금괴들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익현은 눈을 크게 뜨고 안 된다. 내 재물, 내 목숨 같은 보물들이라며 절규했으나 호랑이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숲의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조익현의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 목숨을 끊거나 굶어 죽은 우남골 백성들의 원혼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조익현의 주위를 에워쌌으며 죽은 자들의 차가운 기운이 조익현의 온몸을 옥죄어 오자 그는 이빨을 부딪히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원혼들의 눈에는 오직 깊은 원망만이 서려 있었다. 네가 뺏은 곡식이 우리 아이의 마지막 끼니였고 네가 취한 비단이 우리 어미의 수의였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조익현의 귓가를 때렸고 그는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으나 호랑이는 그를 놓아주지 않은 채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그가 지은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조익현은 이제야 자신이 바친 재물이 산신의 노여움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모독이었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늦어버린 깨달음은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다. 한편 제단 위에 홀로 남겨졌던 아이는 호랑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짐승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으며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 손길의 고양이처럼 순하게 몸을 낮췄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조익현은 정신이 아득해졌고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아이가 산신의 가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공포를 느꼈다. 아이는 조익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아저씨가 뺏어간 우리 엄마의 은가락지는 황금보다 무거워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은 산신님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대요.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조익현은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꿰뚫는 화살처럼 느껴져 고통에 몸부림쳤으며 자신의 주머니 속에 감춰두었던 김씨의 은가락지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환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때 숲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의 등 뒤에서 조익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명복이가 나타났는데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맑은 안색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산신님은 아버지가 변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아버지는 더 큰 죄를 짓고 계시잖아요. 명복이의 외침에 조익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호랑이가 길을 막아서며 거대한 앞발로 지면을 내리쳤다. 땅이 갈라지며 그 틈새로 조익현이 쌓아둔 탐욕의 잔재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뿜어져 나왔고 조익현은 그 연기에 휩싸여 자신의 과거 행적들을 파노라마처럼 목격하게 되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던 농부, 자식을 팔며 실성한 어미, 그리고 자신의 곳간에서 썩어가던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들이 조익현의 양심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명복이는 울면서 조익현에게 다가와 아버지, 저 황금들은 백성들의 피눈물이에요. 저것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산신님이 아버지를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실 거예요. 라고 애원했다. 조익현은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자신의 손은 이미 시커먼 탐욕에 물들어 아들의 깨끗한 옷을 더럽힐까봐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익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황금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말의 집착이 남아 있었고 그 망설임을 눈치챈 호랑이는 다시금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질러 산의 전기를 흔들었다. 포효 소리와 함께 제단 주변의 횃불들이 모두 꺼지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으며 조익현은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이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에게 수탈당한 백성들의 손이었고 그들은 조익현의 관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삶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다. 조익현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잘못했다. 내가 다 돌려주마. 제발 이 손들을 치워다오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갔고 오직 명복이의 우는 소리만이 멀리서 다 아스라하게 들려왔다. 조익현은 필사적으로 어둠을 헤치며 아들을 향해 기어갔으나 그가 손을 뻗을 때마다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대신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금괴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보다 황금을 더 가까이 두었던 세월을 후회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긴 암흑 끝에 다시 달빛이 비쳤을 때 제단 위에는 조익현 홀로 넝마가 된 관복을 걸친 채 쓰러져 있었으며 호랑이와 명복이 그리고 제물로 바쳐졌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조익현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는 것은 서늘한 밤바람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하며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의 손옆에는 아까 내던졌던 김씨의 은가락지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은 달빛을 받아 그 어떤 황금보다 영롱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조익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가락지를 쥐어 보았고 그것이 전해주는 온기 속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동아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되찾아야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조익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으며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깊은 침묵과 결의를 담고 있었다. 관하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백성들은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조소하거나 침을 뱉었으나 조익현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받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뗐다. 그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을 불러 창고의 모든 문을 열라고 명했으며 그동안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나으리, 이 재물들이 어떤 것인데 그리하십니까? 재고해 주십시오. 이방이 당황하며 만류했으나 조익현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인들의 피와 땀이다. 당장 행하지 않으면 내 놈의 목부터 칠 것이다라고 서슬퍼런 기상을 보였다.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며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고 조익현이 직접 곡식 가마니를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마을은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김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은가락지를 돌려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익현은 알고 있었다. 재물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호랑이가 데려간 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자신이 지은 업보의 산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비록 육신은 고되고 가난해졌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비로소 황금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조익현이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다는 소식은 우남고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관찰사와 중앙의 권세가들은 이를 조익현이 모반을 꾀하려 민심을 사는 것이라 곡해하여 조정의 장계를 올렸다. 결국 임금은 조익현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의심하여 그를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조익현은 자신이 베푼 선행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포졸들이 조익현의 손에 착고를 채우려 할 때 마을 백성들이 앞다투어 달려나와 관아 앞마당을 가득 메웠으며 그들은 우리 현감 사또는 성군이십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며 울부짖으며 길을 막아섰다. 조익현은 자신을 지키려는 백성들의 손길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내가 지은 죄가 깊어받는 벌이니 나를 보내주게. 너희의 마음만으로도 내 아들을 만날 자격을 얻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압송로 위에서 조익현은 온갖 수모를 겪었으며 길가에 선 양반들은 그를 향해 재물을 탐하다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려 백성을 속이는구나라며 침을 뱉었으나 조익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산신령이 데려간 아들 명복이의 마지막 모습만이 아른거렸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아들만은 무사히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추국장에 도착한 조익현 앞에는 그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아 챙겼던 탐관오리들이 심판관으로 앉아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조익현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처형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네, 이놈 조익현아.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보물을 모으고 이제는 그 보물을 미끼로 민심을 선동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겠느냐. 심판관의 호통에 조익현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내가 모은 황금은 이미 산신의 발 아래 흩어졌고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백성의 눈물뿐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추국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조익현에게 사약이 내려지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한양도성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와 모든 일을 경악해 했다. 대궐 마당으로 집채만 한 호랑이가 담장을 넘어 단숨에 뛰어들었으며 그 기세에 눌린 금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고 심판관들은 혼비백산하여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다. 호랑이는 조익현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결박했던 포승줄을 이빨로 단숨에 끊어버렸으며 그 뒤로 흰옷을 입은 한 아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조익현의 아들 명복이었다. 명복이는 품 안에서 조익현이 과거에 뇌물로 바쳤던 장부와 탐관 오리들의 비리가 적힌 서찰들을 꺼내어 임금의 발치에 놓았으며 그 서찰들은 호랑이가 조익현의 비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것들이었다. 임금은 호랑이의 위엄과 아이의 영민함에 압도되어 친히 보좌에서 내려와 서찰을 읽어 내려갔고 그 안에는 조익현을 모함했던 자들이 어떻게 백성을 수탈하고 국고를 축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냐 짐의 눈을 가리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려 한 자들이 바로 내 놈들이었단 말이냐. 임금의 경로의 추국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조익현을 죽이려 했던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호랑이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하며 경고를 보냈고 그 소리는 마치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산신의 음성처럼 도성에 울려 퍼졌다. 조익현은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며 미안하다. 이 아비의 못난 탐욕 때문에 너를 산중에 버려두었구나라고 참회했고 명복이는 아비의 눈물을 닦아주며 산신님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기다리셨어요 라고 속삭였다. 임금은 조익현의 죄를 사면함은 물론 그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직첩을 내리려 했으나 조익현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며 다시 우남골로 내려가 평범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청했다. 전하, 신은 이미 황금의 허무함을 보았고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았나이다. 남은 생은 백성들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우남골의 현감을 파직하는 대신 조익현을 그곳의 고을 어른으로 봉하여 백성을 돌보게 했으며 호랑이는 소임을 다했다는 듯 명복이를 한 번 핥아주고는 구름처럼 빠른 속도로 북쪽 산을 향해 사라졌다. 도성의 백성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의리요. 산신도 감동하는 것은 참된 뉘우침이다라며 조익현의 앞길을 축복했다. 조익현과 명복이가 다시 우남골로 돌아오던 날 고을 입구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잔치를 벌이며 그들을 맞이했고 김씨는 자신이 돌려받은 은가락지를 정성스럽게 닦아 명복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익현은 자신의 집을 허물어 백성들을 위한 서당과 약방을 지었으며 매일 아침 산신각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을 구원해준 호랑이와 산신령의 은혜를 되새겼다. 그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거친 삼배옷을 걸친 채 밭을 일구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과거 황금을 쌓아두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마을의 아이들은 조익현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호랑이와 함께 지냈던 명복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졸라댔고 우남골은 이제 공포의 땅이 아닌 희망과 나눔의 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우남골의 이면에는 여전히 조익현을 증오하는 몰락한 관리들의 자객들이 숨어들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한 번에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조사 또는 산신령의 아우가 되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해치지 못한다라고 믿었으며 조익현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겸허히 고개를 숙이며 자만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 관아 앞마당에 커다란 돌을 세워 그곳에 욕심은 나를 죽이고 나눔은 나를 살린다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이 비석은 훗날 우남골의 상징이 되었고 지나가는 길손들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울로 삼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갔고 조익현은 수확한 곡식을 마을 창고에 가득 채우며 백성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만끽했으며 명복이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어느 날 밤 조익현의 꿈에 다시 그 호랑이가 나타나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조익현은 꿈속에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구름 위를 나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산신이 그의 죄를 완전히 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조익현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한때 황금으로 산을 쌓으려 했던 산에는 이제 마음속에 인이라는 더 큰 산을 쌓으며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남골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조익현이 베푼 덕행은 대를 이어 전해져 그 가문은 재물은 부족할지언정 존경은 차고 넘치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과거 보물로 가득 찼던 산신각 제단 위에는 이제 백성들이 정성껏 올린 핵곡식과 소박한 나물들이 놓여 있었으며 산신은 그 정성을 황금보다 귀하게 여겨 고을의 풍년만을 내려주었다. 조익현은 가끔 명복이와 함께 산에 올라 호랑이가 사라졌던 바위 근처를 서성였으나 다시는 짐승을 만날 수 없었음에도 그는 호랑이가 항상 숲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부린 탐욕의 끝은 파멸이나 진정한 참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린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우남골의 흙냄새와 함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우남골의 산천은 수십 번의 계절을 갈아입었으나 조익현의 머리 위에는 어느덧 서리 같은 백발이 내려앉아 지난날의 풍파를 짐작케 하였으며 그는 이제 화려한 관복 대신 빛바랜 무명옷을 입고 갯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감상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가 과거에 쌓아 올렸던 황금산은 이제 마을 아이들이 뛰노는 서당의 기틀이 되었고 백성들의 고열로 채워졌던 창고는 흉년에도 굶는 이가 없도록 나누는 구휼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조익현을 현감이 아닌 마을의 어진 어른으로 받들며 존경을 마지 않았다. 조익현은 가끔 마당을 쓸다가도 산신각 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면 잠시 멈춰서서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들을 지켜주었던 그 거대한 상군의 따뜻한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에 젖어들곤 했다. 명복이는 어느덧 장성하여 고을의 대소사를 돌보는 듬직한 청년이 되었으며 아비의 탐욕이 아닌 아비의 참회를 보고 자란 덕에 그 성품이 옥처럼 맑고 대나무처럼 고다 마을의 모든 처자가 흠모하는 인재로 거듭나 있었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 조익현은 명복이를 불러 자신의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 괴짝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조익현이 직접 필사한 경전과 백성들에게 빌려준 곡식, 장부를 모두 소각하고 남은 재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과거의 업보를 완전히 털어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명보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네가 베푼 덕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기는 따뜻한 불씨란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으나 너는 평생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거라. 조익현의 낮은 목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에 퍼졌고
명복이는 아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두 부자의 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풍년을 자축하며 백성들이 조익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고 온 고을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조익현은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광장으로 나갔으며 그곳에는 과거 그에게 은가락지를 빼앗겼던 김씨의 손주들이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재롱을 부렸고 조익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한때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가락과 화합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 이것이야말로 산신령이 조익현에게 바랐던 진정한 재물의 결과물이었음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조익현은 잠시 소란을 피해 홀로 산신각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올랐으며 숨이 차오르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정화해준 그곳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제단은 이제 이끼가 끼어 고즈넉한 멋을 풍겼고 그 위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산딸기와 소박한 들꽃 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산신을 친근한 이웃처럼 여기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조익현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숲속 깊은 곳에서 황금빛 안광이 번뜩이더니 오래전 그를 심판했던 거대한 호랑이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를 지켜보았으나 조익현은 더 이상 떨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벗을 만난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는 조익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커다란 머리로 부드럽게 비벼주었으며 그 순간 조익현은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회한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산신이 내린 마지막 축복이자 인간의 참회가 하늘에 닿았음을 인정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고 조익현은 그 온기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깊은 안식의 숨을 내뱉었다. 다음 날 아침 산신각 제단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듯 숨을 거둔 조익현을 발견한 백성들은 슬퍼하기보다 그의 고결한 마무리를 축복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의 묘비에는 어떠한 관직명도 없이 오직 우남고래 어버이라는 짧은 글귀만이 새겨졌다. 조익현이 떠난 뒤에도 우남고래 전설은 멈추지 않았으며 명복이는 아비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정의로운 곳으로 일구어 나갔고 사람들은 대대로 호랑이가 지켜준 고을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탐욕을 경계하고 인의를 소중히 여겼다. 가끔 깊은 밤 산울림이 들려올 때면 백성들은 그것을 산신령이 된 조익현의 호령이라 믿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우남골은 팔도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황금은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그가 베푼 사랑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진짜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이고 있다. 노을이 지는 우남골의 평화로운 풍경 위로 멀리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은은하게 깔리며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 어떻게 신성한 구원의 서사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길었던 대서사시의 막을 내린다.